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이고요. 5면이 되겠습니다. 헛5면으로요. 마태복음 5장 2절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축복을 구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진흙으로 빚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결코 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질그릇입니다. 자, 이 보배라는 것은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가졌다는 것, 담았다는 뜻이죠.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우리가 이 질그릇에, 진흙 같은 그릇에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을 말합니다. 질그릇인 우리 자신에게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또는 나의 권세를 믿어라 할지 모르지만요, 실질적으로는요, 실핏줄 하나만 옮겨도 잘못 떠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 질그릇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고, 그러면서 그 능력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보잘것없는 흙덩이에 불과한 질그릇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큰 능력을 얻게 하시니 이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요, 아주 힘들게 가인처럼 살 수 있고요. 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아벨처럼 천국에서 삽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하 만물을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셔서 모든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경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자,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임재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현현하신다 그러죠.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현현하신다 그러죠. 예, 그냥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참 아름답고 고운 게 이렇게 그 주일날 오실 때마다 일주일간 내내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이제 후원받은 뭐 음식들 이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이랴. 일주일 내내 기다리시면서 이 시간을 얼마나 고대하시겠어요. 그날 누가 오겠지. 걔를 내가 그날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 걔에게 필요한 게 뭐였지? 걔가 지금 몸이 안 좋았지.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육신의 건강을 주는 축복을 줘야겠다. 걔가 지난주에는 많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지. 이번 주에는 화목한 영으로 해야겠다. 이런 모든 갑자기 딱 맞는 옷을 입히되 우리가 작은 사람에게 큰 옷 안 입혀요. 하물며 인간도 그렇거늘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각자에게 딱 맞는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 기쁘니까 너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딱 맞는 축복을 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허투루 드리고 만약에 맨날 뭐 망상, 공상, 허상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절대 그 선물도 받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요. 자, 깨끗한 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소망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 영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영이 아름다워야 돼요. 동아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아름다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시니까, 너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영이 불결하고 깨끗이 못하고 부정하다 그러면은, 죄악 속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요, 세상 끝날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겠죠. 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깨끗한 심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심령이 깨끗한 성령께서 깨끗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겠죠. 어둠이 물러가니 모든 범사가 형통하겠죠. 자, 범사가 형통하니 온 영과 육이 아우 자유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마귀에게 종이 돼버려요. 마귀에게 종이 되면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그래 너 죄인이지, 너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 내가 지금 저기 준비한 감옥에 들어가 있어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늪속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계속적으로 허우적거려도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늪으로 들어가요. 자, 마귀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를 잡는다 그러면은요, 가지고 장난을 해요. 여기에 쑤셔보고 저기 쑤셔보고 또 얘 친구는 누구냐, 얘 가족은 누구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짓고 뭐 아유 이까지 한 가지 죄 뭐 나중에 회개하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늪속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늪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오시지 않으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이 없겠죠. 마귀에게 딱 붙들려서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 죄 지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그 벌을 자청하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적인 축복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육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그게 참 뭐라 그래야 돼요? 조금 차원이 잘못된 거예요. 자, 영적인 축복을 구하게 되면요, 자연히 육적인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적인 부여를 주세요. 영적인 건강함을 주세요. 영적인 건강함이란 심령의 깨끗함을 뜻해요. 그러면 영이 깨끗한데 육이 강건해지고 육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자연히 육적인 소망은요, 영적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바로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걸 먼저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걸 먼저 구하세요. 질그릇 자체는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조그만한 가시에도 조그만한 못에도 찔리고요, 지나가다가 탁자에도 부딪히고요, 정말 깨어지기 쉽고 볼품 없고 값싼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인간이 뭐 이렇게 값이 나가겠어요. 다른 동물들은 엄청 비싸구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3절 말씀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이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 아무 능력 없어요. 2명이 달려들고 3명이 달려들고 10명? 그런데 군대요? 6,000명? 6만 명이 달려들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 하나가, 우리 자신 하나가,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 17명을 맨손으로 상대를 했다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자, 질그릇 하나가 수많은 군대를 어떻게 대적할 것입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모든 군대의 여호와, 모든 만인의 여호와는요, 우리가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요, 세상의 어떤 군왕도, 세상의 모든 어떤 군대들도 여러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21장 31절에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6천만 명이 둘러서 진친다고 해도요, 어차피 이기는 것은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군대가 둘러 진을 쳤는데 무사하기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6천만 명이 만약에 둘러서 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뭐 팔다리 하나 없는 것 그것마저도 감사해요. 그런데 무사한 것 정도가 아니고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강한 여호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얼마나 강한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자신은요 사실 잘 몰라요.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권세가 있고 내가 그렇게 센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우리는 어떤 군대가 쳐들어온다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김을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꼭 무슨 군대 얘기가 아니고 모든 범사에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예,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 형통이 안 되고 저것이 형통이 안 되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플 때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 누구에게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권세자나 딱 한 가지로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사망권세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든 우리가 천국을 가든 계속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까지 같이 가시며 또 천국에서도 함께 사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같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동거이며 그것이 무슨 함께 있는 거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까지도 영원히 함께 사셔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망권세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망권세에 져서 육신이 져서 썩어버린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럼 영원히 살 수 없고 영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김과 승리는요, 비단 군대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삶 속에서의 승리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사망권세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뭐 대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고 재앙이 많지만은요,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이었는데 그 사망 권세까지도 거기에도 이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에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죽으면 썩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능력으로 돼요? 질그릇인 우리 능력으로 돼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겠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를 쏘지 못한다. 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사망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권세자, 사망 권세의 머리를 깨뜨린 진정한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김은요, 보통 이김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으시 죽음까지도 생명의 권능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이김이며 승리인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뭐 좋다는 직장에 들어가고 명예를 얻고 출세를 얻고 뭐 뉴욕의 빌딩을 1000개를 세운들 그것이 무슨 승리겠습니까?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이김이겠습니까? 뭐 누구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빌딩에게?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 진흙 덩어리인 질그릇인 우리가 이겨야만 그것이 진짜 이김인 거예요. 다 두고 영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이김이에요? 도저히 질그릇은 바위 하나 돌멩이 하나 우리는 깨뜨릴 수 없어요.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었잖아요. 비록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맞으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보잘것없이 허물어지지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 질그릇이 평생 영원히 영생하는 귀한 보배인 기름이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참 글쎄요, 아주 허술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요, 영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하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더러운 육신, 육신의 탐욕, 육신의 죄악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세상에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나눠져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은요, 필수적인 거예요. 아유, 나 이대로, 이 탐욕 그대로, 이 저주 그대로, 이 시기 미움 다툼 그대로 나 갈 거야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그 행위가 그럴듯하여도 육적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니까,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또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것은요, 영이지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된 육신은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닦아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목욕탕 가서 10시간, 100시간, 20시간, 1000시간을 가서 닦는다고 해도요, 어차피 속은 더러워요. 자, 육신 자체의 뼈와 살은 결코 부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신은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말씀이 영의 길이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되 이 땅에서 지체를 죽이라는 뜻이에요. 지체를 죽이라 그랬더니 막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요, 영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영의 축복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썩고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육신이 썩지 않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엘리야나 또는 에녹은요,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거든요. 죽기 전에 간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자, 우리도 믿음으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휴거 때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거의 다 죽어서 육신이 썩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왜 못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육신 죄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영의 깨끗함 없이 육신대로 살면요, 육신과 함께 썩을 것이에요. 그리고 멸망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유 내 육신이야 무슨 무엇을 하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나를 불러주시겠지.
글쎄요. 자,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인도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육신에 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늘 우리 문 앞에 엎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는, 이 모습 이대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거기에 딱 하나 다른 거 있죠.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런데 평상시에는 예수님은 안 계세요. 세상 사람 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마 틀린 점이 없다고 저는 봐요. 같이 싸우고, 같이 시기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다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심령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바꾸고 이대로 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육신에 져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야, 쟤 욕해. 그럼 욕하고. 아, 쟤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쟤 시기해. 그럼 시기하고. 이제는요, 뿌리까지. 우리의 뿌리라는 건 심령을 얘기해요. 우리의 심령이 선해야 돼요. 그리고 정화돼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증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날 각오를 했으면 그대로 그 한 주간을 살아야 되고 영원히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떨 때는 정말 성도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영이 티끌조차 죄악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순간 오신다면, 내가 저주하는 순간 오신다면,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순간 오신다면 어찌할 겁니까?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육신의 축복은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면은요, 좋은 밭, 곧 옥토라는 얘기예요. 옥토. 우리는 늘 옥토라고 그러죠. 아우, 기름진 땅이야 그러잖아요. 옥토라고 해서 마냥 항상 밭이 옥토인 건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진 건 어쩌다가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얼른 주워다가 내 품에 넣고 새가 먹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세이며. 풀밭에 뿌려진 씨처럼 우리 마음에 자갈들이 있으세요? 이거요. 미움, 다툼, 시기, 분쟁 있으세요? 정죄의 돌이 있으세요? 판단의 돌이 있으세요? 하나씩 제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돼요. 가시떨기는요, 우리는 되게 위에만 제거를 해요. 그쵸? 뿌리까지 제거를 안 하잖아요. 그 밑에 뿌리가 자라면요, 씨보다 훨씬 커져요. 씨를 다 잡아먹어요. 싹을요. 자, 더 승하게 자람으로 오랫동안 묵혀왔던 죄악들을요, 뿌리째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도 만약 옥토, 아이고 이제 내가 뿌리도 걷어냈고 가시뿌리도 걷어냈고 자갈도 걷어냈다. 아, 이제 내가 길가에 뿌려진 거 얼른 내 옥토에 갖다 심었다. 그러면 그 옥토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놔두면요, 거기에서 금방 잡초가 자라고요. 조금만 놔두면요, 풀들이 자라서요, 또 새싹을 먹어버려요. 때마다 시마다 잡초를 제거해야 주는 노력이 있어야 그 영이 100배로 자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잘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을 때에, 그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성령 주세 기도하지 않을 때에 가라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져요.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라는 건 너무너무 빈궁한 거, 가난한 걸 뜻해요. 군사같이 이르라고 잠언 6장 10절에서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영의 정화를 게을리하게 되면은요, 그 옥토도 아우 나 이제부터 예수부터 참이다 이제 했던 그 옥토도 어느샌가 잡초가 생기고요, 어느샌가 가시가 나왔어요.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해요. 사람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도 드시지 못하는 엉겅퀴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야 가라지를 뿌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게을러야 가라지를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내 밭의 옥도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씨앗을 가꾼다면은 원수는 결코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가 없고 영원한 좋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것이에요. 아, 나는 이제 옥토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걸로 됐다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다 뺏겨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있는 자에게 주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좋은 씨를요 여러분의 밭에 뿌리세요. 남의 밭은 뭐 어떨지언정 자기 밭은 가꿔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밭에 씨가 좋은, 그것도 하늘나라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게을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찬양 말씀을 게을리해서 되겠습니까? 천국은요, 자기에게 뿌려진, 이 마음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씨앗을,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그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가꾸는 사람의 것이지 게으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곧 육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하게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허구한 날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우 물이 써서 못 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이 우리를 광야를 끌고 나와가지고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뭐 아마 명절날에 고기가 좋나 보지. 명절날에 고기도 먹었어요. 씹히는 게 없네요. 온갖 투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투정마저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주세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만나로 배불리셨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육적인 것을 계속 구해요. 아우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아우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1절부터 끝절까지 육적인 걸 구해요. 그런데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세요. 그러나 그 영적인 영은요, 파리하게 됩니다. 파리. 좋지.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육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주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는 하도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주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기뻐서 주시는 게 아니고 슬퍼서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아유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 영이 깨끗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제도 누굴 미워했어요. 다시는 안 미워할게요. 이런 영의 정화가 필요해요. 이런 영의 축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천국을 난 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이 땅 천억만 개를 줘도 나 싫어요. 이런 사모함이 필요해요. 이것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예수 그리스도 시키신 대로 할게요. 말씀대로 따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오늘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앞에 먹을 것, 내 앞에 고기, 내 앞에 물.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내가 비록 육신이 곤고해, 내가 지금 가난해, 먹을 게 없어, 그런데 그것을 먼저 구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천국을 주셔서 감사히 그걸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했다면은 하나님은 매출하기 아니라 매출하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수건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양식을 주셨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참 양식이 없으니 영원히 먹어도 계속 배불러야 되고, 계속 마셔도 목마르다면 그건 영원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양식이 있어요. 참 양식이 없으니까 인간이라는 거 영혼을 추구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참 양식이 없다 보니까, 참 샘물이 없다 보니까 그 영이 빈곤하고 파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인 것을 자꾸 구하니까 그것은 주셨을 때 그 영혼의 참 양식, 참 물, 참 고기는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전부 다 눈 두 개 있고 뭐 머리 있고 뭐 팔다리 있고 다 똑같아요. 그죠? 뭐 그 중에서 뭐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부자요, 아니면 권세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저들이 부자인 건 알겠어요, 권세자인 건 알겠어요. 그러나 영생은요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신발 벗을 때 대봐야 알듯이 가장 복된 사람이 그때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 사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천국은 영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이 복을 받아야 가는 곳이에요.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복된 길을 단적으로 말씀해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요, 이 땅의 물력, 권세, 모든 탐욕과 욕심을 버린 사람을 말해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심령이 물력, 탐욕으로 가득 차봐야 어차피 다 두고 가요. 권세가 음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요, 물질이 그거 따라가서 무슨 음부에 가서 빌딩 질 거예요? 어차피 가난해져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여로 채워주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 세상의 탐욕과 물욕과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가난하다고 하여도 하늘나라에서는 부자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탐심 가지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서 탐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부유케 하실 거잖아요. 누가복음 6장 24절 이하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너희 위로를 이미 다 받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날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요, 권세자들, 세상의 부유한 자들 땅 밑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서 얼굴만 드러내고 얼굴만 숨기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날에.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본문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은요, 영광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무 고난이 없어. 편안해요. 높임받아요. 그러나 그날은 아무 영광도 받지 못할 거예요. 너희 위로를 이미 다 받았고 너희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는 게 있어야, 남은 게 있어야 그날에 받을 거 아닙니까? 남은 거 없이 쪽쪽 빨아먹었으면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칭찬과 타인의 높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그날에 진짜 벌거벗은 가난한 자가 돼요. 자, 하늘에서 상도 없을 것이에요. 욕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지 않고 악한 말도 듣지 않았다면 천국에서 너희에게 복이 없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복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빈핍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복 있는 자라에 가는 거예요. 어떤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굶주린 자. 본문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참 우리가 이게 어렵죠. 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많은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은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태여 성경에다 쓸 필요는 없어요. 가난하고 육신이 곤고한 자 누구나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거를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이도 하고 저도 하고 이방인도 해요. 세상에 악인, 죄를 지어서 벌받고 이해하기 힘든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낭용된 행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만약에 회개치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은 바를 것만한 죄도 다 허리 하나까지라도 다 보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도저히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했듯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긍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길까? 예. 유다서 1장 22절 이하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매일 반박하고 그저 믿는 자들 깎아내리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들의 항상 저들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마세요. 저들의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를 보시기 바래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며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저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불쌍한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라는 건요 죄악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끌어내서 어떻게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담지 말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동화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악들, 육신으로 지은 죄 많잖아요. 그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도,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뭐 가위표를 해다가 12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 자신도 두려움을 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자, 긍휼의 차원은요, 도저히 불쌍히 여겨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의 차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저들은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심판의 그 무서운 형벌을 피하게 하니까. 미안하고 고맙죠. 누군들 그렇게 악하고 싶겠습니까? 본문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친구들도요, 친척들도 엄청 화기애애해요. 우리가 나에게 화평한 사람에게 다 화평한 것은요, 저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평의 차원은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1절서부터 끝절까지 미운 사람, 원망만 가득하고 저주만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을 때는 그저 화평한 사람과 화평하라가 아니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저들도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선별해서 달렸어요. 아이, 너는 착하다. 야, 너는 예수 믿지? 내가 너 위해서 죽을게. 선별했어요? 골랐어요? 그 당시에 골랐으면 우리 여기 있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못해요. 아니잖아.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 중에 극악무도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당한 그런 극악무도, 여러분은 1명, 2명이겠죠. 아니, 많아요? 10명이세요? 예수는요, 수억만 명.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도 용서 못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가. 그러면 화평케 하지 못하니까 복이 없어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들고 파봐야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소용없는 거예요. 행하라고 써놨지 행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죠. 아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10명을 죽인 죄인이든 500만 명을 죽인 죄인이든 1명을 죽인 죄인이든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영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당짓고 원수 맺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이 그보다 잘한 것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요, 자신들의 영혼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겉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겉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들과 어긋나게 되는 거고 화평치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나 죽어도 용서 못해가 아닌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달면 화평하고 쓰면 싸워서 뱉고, 이거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 이방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일에 저들이 핍박하는 것을 오히려 용서하고 화평하게 지난다면, 내가 잘했어, 저들이 못했어, 저들이 나를 찔렀어, 그런데 내가 용서했어 하면은요, 아버지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움이라는 건요 자신과 상대를 죽여요. 볼까요? 내가 저를 정죄했으니 저가 정죄함을,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요, 내가 정죄의 죄를 범하고 미움의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한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명 다 죽는 거예요. 자, 악인이 죽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은요 더더욱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악인인 저나, 너희를 핍박했던 저나, 핍박당한 너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화평, 용서하고 화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살아요. 아니, 셋 다 살아요. 하나님까지 기뻐하시니까. 왜 둘 다 죽을 일을 구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으면 괜찮아. 몰라도. 화평하지 못하다는 건요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재판 받을 입장인 것이지 재판장은요 하나님이에요. 둘 다 죽는 길이 불화의 길이요, 둘 다 사는 길이 화평한 자의 복이에요. 미운 자로 인해서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파리가 싫어 하면서 그 파리에 균에 죽으면 어리석은 거잖아. 미운 자로 인해서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그날에 지혜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로마서 12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제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거를 좀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의 사람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받으려면 또한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은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 앉아요. 숯불이 올라가 앉으면은요 저가 뜨거울 거 아니에요. 아 뜨거 하다 보면은 아 뜨거, 내가 왜 이렇게 뜨겁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다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요? 네가,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길, 용서의 길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마음이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평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게 되겠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으면 적어도 천하는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은 복은 절로 와요. 사람이 이쁘면요 1000억만 개도 이 지구덩어리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때 그러죠. 내가 저 별을 따다가 줄게. 별 따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돼요. 왜냐면요 얼마든지 스타로 만들어요. 왜냐면요 그 별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만 지었어요? 은하수가 몇천 개인 줄 아세요? 만약 그거 다 주고도 모자라면 더 만들어서 줘요.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필요한 것이, 너 왜 죄를 지었니? 바세바 때문에.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천하보다 한 영혼을 용서하고 화평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면 여러분에게 죽어도 천하가 오는 거예요. 그 천하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결코 단연코 무엇 하나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해놓고 천국으로 불러들이시겠습니까?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애통하고
또 죄로 인해서 외통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자 온유와 화평과 긍휼을 행한다면은 천국에 올라가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천둥 번개만 쳐도요 두려운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그 높으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하늘로 우러러 가릴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우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전해드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오늘 전해드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뵙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짐승보다 나을 게 결코 별로 없어요. 그런 삶이긴 하나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춥고 배고프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덥고 볼품없고 값싸고 금방 깨지고 여기저기 재앙이 나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짐승보다 나은 게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은 오늘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우리는 천국을 얻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모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용서 못하는 거 그거 사망길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이니까. 영의 생각은 어때요? 용서와 화평과 인애와 온유와 긍휼과 자비잖아요. 그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영대로 우리가 살면은요 반드시 살 것이고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생명을 얻으니까요. 영은 생명이니까. 그러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과 함께 영원히 멸망에 처해질 것이고 썩을 것이에요. 참된 생명, 영생과 참된 평화는요 이 땅 어디에도 없어요. 천국에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에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 없고 근심 걱정 없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영의 축복, 영의 복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행하여 영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교인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세상적 마음을 버리고 영의 축복을 얻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